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1000번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됐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즉 그의 딸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과의 어떤 정략 결혼인데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세력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보니까 후궁의 수가 700명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 후궁들을 갖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산당은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를 만나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먼저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의 법도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그 하나님 주신 율법 그것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솔로몬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잘한 부분을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족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모습을 그 부족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조금이나마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데 물론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그 법도대로 행했던 그런 모습들도 요인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어떤 복을 받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보니까 4절 끝에 보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돼 있고 그 바로 다음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잠잘 때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요인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그 다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거 아시죠? 마중 나간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펌프질을 할 때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이 안 나오지만 물 한 바가지를 담아서 펌프 안에다 부어놓고 펌프질을 하게 되면 그 한 바가지가 저 밑에 있는 물을 마중 나간다. 그래서 다른 물들을 이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한 마중물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한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입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내는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누가 복 받았는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교회를 향한 헌신, 복음을 향한 헌신, 이런 헌신이 복을 이끌어오는 마중물이 되고 있음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헌신하게 되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뭐든지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뜻입니다. 돈으로 말하면 백지수표 같은 겁니다. 그냥 내가 쓰는 대로 그만큼 돈이 되는 백지수표 같은 이런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헌신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는 먼저 7절에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 큰 백성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지혜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왜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어떤 장수를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이웃 적국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런 것들을 보통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인 지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헌신을 통해서, 1000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기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뿐만이 아니고 내가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함에 응답하시되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덤으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여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내가 기뻐하기 위한 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구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나에게 덤으로, 보너스로 나머지 부분들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많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고쳐 쓰시는, 그래서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왕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와 같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많이 부족했지만 그 부족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물음 앞에 나는 어떤 것들을 구하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주님 마음에 드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가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덤으로 주시는, 우리의 구함에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것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그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 안에서 능력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